우리 인생은 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닌 광야를 지나는 것과 같다. 우리 인생이 산 정복해서 행복하다 이런 인생보다는 그 무더운 광야를 하루하루 걷는 것과 같다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어려움도 존재하는 곳입니다. 내가 분명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분명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지만 동시에 쉽지 않는 여건들, 답답한 상황들도 함께 존재하는 것이 광야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인생은 참 광야를 닮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게 있어요. 이 똑같은 광야 인생길을 걸으면서도 어떤 이는 행복을 노래하면서 걷고 어떤 이는 짜증과 불평, 우울함, 무기력 속에 걸어갑니다. 사실 그 모습,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광야에서 보여주었던 모습이 그 모습이죠. 여호수아, 갈렙 같은 이들은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도 믿음으로 찬양하면서 넉넉히 걸어간 반면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일도 아닌데 이 작은 일에 시험에 들고 넘어졌어요. 이 시간 우리가 광야길을 가는 사람들로서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동안의 광야길 어떤 마음으로 걸어왔습니까? 어떻게 걸어왔습니까? 지금 우리가 광야길을 걷고 계시는데 어떻게 걷고 계시나요?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이 광야길을 우리가 걸어갈 것 같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 광야 인생,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가야 할 텐데 앞으로도 우리가 좀 많이 남았는데요. 이 광야길 걸어가면서 기억해야 될 두 가지만 한번 살폈으면 좋겠어요. 자, 저를 보시죠. 첫 번째, 광야 인생 살아가실 때 이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특별히 이 나의 광야길이 특별히 목이 마르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 나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기억하실까요? 우리 팬데믹 2021년 우리 미국은 한 3월부터 긴장성 있게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 우리 인생 처음으로 겪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불안해했었나요? 당시 우리가 몇 개월 동안은 완전히 예배를 클로즈했습니다. 교회 출입도 하지 못하게 했었죠.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구역별로 어떤 이번 주는 1구역, 다음 주는 2구역, 그 다음 주는 3구역 돌아가면서 구역별로 예배를 드린 바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온 모든 성도가 함께 다시 교회를 오픈해서 예배하게 되기까지 15개월의 세월이 걸렸었습니다. 2021년 3월 정도에 2월이나 3월 정도에 교회를 클로즈하고 힘들어하다가 마침내 2022년 7월에 온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때 저의 설교 온거를 제가 살펴보았는데 앞부분에 서두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팬데믹으로 인해 제한되어 있던 본당 주일 예배를 다시 여는 날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약 15개월간의 팬데믹의 기간을 보냈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 가족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팬데믹으로 쉽지 않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팬데믹이 막 시작되었을 때 그때를 기억하시는가요? 그때 우리는 상당히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사람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그때 우리 모두는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코로나에 감염되어 서로 간에 전염되는 일이 있지나 않을까, 혹은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 그들과 비슷한 동양인인 우리가 감염된다면 이 지역 사회에서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들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주천한 교회 목사로서 팬데믹 기간 동안 세 가지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소서. 두 번째, 하나님, 팬데믹 기간 동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선택하는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소서. 저는 진심으로 오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시의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로부터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또다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그 광야가 어떤 곳인지 잘 아실 겁니다. 낮에는 뜨거운 폭염이 계속해서 내리쬐는 곳입니다. 웬만한 식물들은 한낮에 그 뜨거운 날씨를 견디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기온이 갑자기 떨어져서 한여름철에도 낮에는 비교적 두꺼운 겉옷을 걸치고 지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낮에 구름기둥으로 뜨거운 태양을 차단시켜 주셔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또 온도가 떨어지는 저녁과 새벽 시간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사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충분한 휴식과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런 세월이 며칠이 아닙니다. 1년이 아닙니다. 2년이 아닙니다. 그런 세월이 4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어떤 곳에 정착해야 할 때, 그리고 다시 이동해야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은 항상 구름기둥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어떤 곳에 정착해야 할 때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성막의 언약궤 위에 구름기둥으로 함께 내려와 앉았고 그 구름기둥을 따라서 정착했고, 또다시 움직여야 할 때는 그 구름이 행진할 곳을 향해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죠.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거 이거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구름기둥을 따라 움직이면서 가면 되는 겁니다. 비록 광야의 삶이 만만치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만 그렇게 역사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과거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해 주셨고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세월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지난 세월 우리의 삶이 좋을 때도 있었지만 많은 삶의 모습, 여러 상황의 모습이 광야와 같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광야의 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죠. 그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말씀이 참 감동이 되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또 하나 참 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은 먼저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제가 중간에 써놨습니다만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우리를 인도하시되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1장 33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이시니라. 너희들보다 먼저 우리를 인도하시되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시면서 인도하신다. 여기서 먼저
앞서 가신다라는 말씀이 단지 물리적인 위치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비하심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장 적절한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것을 준비하시면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사실이에요.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사람은 그의 장래 일을 헤아려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 우리 장윤수 목사님이 저희 교회 오셨습니다만은 지난 금요일 이틀 3일 전에 제가 장윤수 목사님과 센터비로 올라가서 일 보다가 또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때 장 목사님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형, 저한테는 형이니까 내 인생을 돌아보고 있는데 내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이 계획 저 계획을 세웠는데 내 계획대로 되는 것 같았지만 된 거 하나도 없었어요. 오늘 이렇게 주차장 교회 와서 섬기는 것도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이 전혀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걸어가려고 합니다. 이 말을 해요. 사람은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확신에 차서 열심히 그 일을 이루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돌아보면 오히려 그 일로 인해 큰 손해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는 관계가 깨어지는 안타까운 일들도 허다합니다. 인간은 자기의 길을 계획할 수 있을 뿐 그 걸음, 그 결과를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맡기고 또 맡겨야 합니다. 맡기고 또 맡겨야 합니다. 내 가정도 맡기고 내 건강도 맡기고 나의 사업장도 맡기고 나의 미래도 맡겨야 합니다. 지금 내게 근심된 일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자녀들도 맡겨야 합니다. 목회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 맡기고 가는 겁니다. 두 번째, 광야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바로 이슬비의 은혜를 기억하며 가는 겁니다. 내 인생의 광야길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고 가되 현재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 이슬비의 은혜들을 감사하며 내 광야길을 가는 겁니다. 다시요. 내 광야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걸어가되 그분께 맡기고 걸어가되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슬비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본문 출애굽기 16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아침에는 이슬이 지인 주위에 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 어떤 곳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사는 버지니아나 한국처럼 사계절의 지역이 아닙니다.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많은 비가 없어요. 거의. 대신에 밤 사이에 이슬이 내립니다. 매일 밤마다 새벽마다 수천억 개의 셀 수 없는 이슬 방울이 내려요. 그 이슬 방울이 메마른 광야를 살립니다. 사막의 모든 생명들이 이 이슬들을 마시고 하루하루를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견디고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 바로 이 이슬비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관련해서 착각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오해하는 것. 첫 번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는 줄 압니다. 아니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금은 보화를 잔뜩 가지고 나왔습니다. 성경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 그 모습,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혹시 제가 보내드렸나요? 출애굽기 12장 3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 다음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광야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은보화를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은보화를 가지고 나왔고 또 수많은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을 데리고 나왔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아무것도 안 하고 행진만 한 걸로 생각해요. 40년 동안 행진만 하고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그냥 산 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지나면서 다 가축을 기르면서 살았어요. 수많은 소와 가축, 양을 데리고 나갔잖아요. 40년 동안 그 가축을 기르면서 생활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광야에서 농사는 지은 것은 아니지만 양과 소, 가축들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양과 소, 가축들로부터 신선한 우유를 얻어서 마셨어요. 그 동물들을 키워서 때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 제물로도 드렸고 그 동물들을 때로 잡아먹어서 단백질을 보충하기도 했습니다. 동물들의 가죽으로 물부대를 만들어서 부대로 활용하기도 했고 토롯을 만들어 입기도 했고 신발도 만들어 신었어요. 자,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짐승들이 어떻게 그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그 동물들은 어디서 수분을 섭취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풀을 뜯어먹을 수가 있을까요? 광야에서. 그 동물들이 뜯어먹었던 그 들풀이 어떻게 광야에서 자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슬비로 가능했어요. 양을 비롯한 모든 식물과 생명들이, 동물들이 40년을 생존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이슬비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 드디어 가나안에 정착했죠. 현재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 지역의 기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 사계절에 있는 버지니아나 한국처럼 충분하게 비가 내리지 않는 곳입니다. 그 지역이 크게 그냥 계절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건기와 우기입니다. 우기와 건기예요. 우기는 비가 내리는 시즌은 10월 말부터 시작해서 3월 말까지 정도입니다. 나머지 3월 말부터 10월까지는 거의 비가 오지 않는 건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월 말부터 3월까지 내리는 비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10월 말쯤에 오는 비, 이른 비라고 했고 3월 말에는 늦은 비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더 중요하고 소중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슬비의 은혜예요. 비가 오지 않는 3월부터 10월까지 이 긴 건기를 지나면서 생존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바로 이슬비로 인해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식물들, 좋은 과일들로 유명하죠. 지금도 무화과 세계 최고잖아요. 올리브, 더 말할 것이 없죠. 포도, 석류, 과일 농사로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식물들, 이 작물들 다 아실 겁니다. 다 여름 작물들입니다. 여러분, 이 여름 작물들이 최고의 당도를 지닌 최상급 과일들로 자라는데 비 한 방울 보기 힘든 이 여름 건기에 어떻게 이런 최상급의 과일들이 만들어질까요? 바로 여름 동안 쉬지 않고 내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가 감동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지만
여름 동안 매일마다 내리고 있는 이슬 덕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또 가나안에서도 넉넉히 생존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 이슬비였습니다. 이른 비도 축복입니다. 늦은 비도 축복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더 우리에게 소중한 축복, 바로 이슬비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실 때 호세아서 14장 5절에서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라. 이스라엘은 나로 인해 백합화처럼 망을 쥐고 레바논 나무처럼 뿌리 내리리라. 그의 가지는 뻗어나가겠고 그의 광채는 올리브 나무 같으며 그의 향기는 레바논 나무들 같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때 이른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소나기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바로 이슬비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백합화처럼 아름답게 피어나고 백향목처럼 향기나는 멋진 인생이 될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여기서 또 형통이라는 단어 하나 제가 또 여러분에게 추가해서 설명하고 싶어요. 형통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읽거나 쓸 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단어가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우리 뜻대로 된다, 성공한다, 원하는 대로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형통한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 말을 들으면 반발심이 생기죠. 하나님 믿어도 더 어려운 사람 많던데, 하나님 믿고도 질병에 걸린 사람이 많던데요. 형통이라는 것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형통이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할 때 형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때도,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요셉은 형통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의 삶을 설명하면서도 요셉은 형통하였더라라고 설명하는 거죠. 지금 전 세계가 더위로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더위로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심지어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제 무더위로 인해서 전력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 공급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일정 기간 동안 2시에서 3시까지 이 지역은 전기를 끊고 다른 지역에 공급되고, 다른 지역은 3시에서 4시까지 전기를 끊고 다른 지역에 공급되고, 이렇게 순환해서 전기를 공급하는 순환 단전이라는 제도를 지금 실시하고 있어요. 한국도 곧 그렇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심지어 산유국들도 지금 그런 경우, 어제는 또 살펴보았더니, 뉴스를 봤더니 쿠웨이트가 유명한 산유국이어도 쿠웨이트도 이제 순환 단전을 실시한다고 그래요. 냉장고를 작동시키지 못해서 전기 없으니까 냉장고 안에 있는 고기가 부패돼 가요. 식당들이 제일 어려움을 당한다고 인터뷰 CNN 방송에서, 폭스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냉장고를 작동시키지 못하니까 식당의 고기가 부패해서 버려야 하는 상황들, 노약자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자기 가정에 냉동고, 냉장고 딱 한 대만 있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 사줘야 되겠네. 남편들을 하나 더 사세요. 2대 가지고 있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머지 분들은 뭐예요? 물어볼까요? 3대. 할렐루야네. 우리도 3대입니까? 김치 냉장고까지 있어 3대래. 2대, 3대. 아마 1대 가지고 계신 분들은 큰 것 가지고 있을 거야, 아마. 2대, 3대 냉장고들이 이 미국 땅에 다 우리 가정마다 있습니다.
선풍기 안 틉니다. 틀 필요 없죠. 뭐가 있으니까요? 에어컨이 있잖아요. 그것도 하루 24시간을 에어컨을 틀어놓고 삽니다. 덥다고 에어컨 틀어놓으면서 왜 긴 바지를 입고 긴팔을 입는지를 모르겠어요. 더운 집안을 벗어났다. 시원한 집안을, 에어컨 없는 집안을 벗어나도 우리 문제 없잖아요. 차 타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에어컨 틀잖아요. 가는 곳마다 사무실, 교회, 식당, 모든 것 다 에어컨 켜놓고 삽니다. 이런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세상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면 누가 감사할 수 있겠어요? 이런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겠어요? 이게 설교 원고에는 없는 말이라서 우리 닥터 마 집사님에게 죄송합니다만 이해할 수 있으실 거예요. 아마 한국말 다 알아듣습니다. 우리 마 집사님 앞에서 한국말 못 알아먹을 거라고 하고 또 이상한 말씀하면 안 됩니다. 다 합니다, 저분이. 우리가 행복감을 느낄 때 우리 뇌에서 두 가지 호르몬 대표적인 게 분비된다고 하죠. 하나는 도파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로토닌 혹은 세라토닌이라고 발음해요. 도파민은요, 축구 선수가 골을 넣었을 때 그 기쁨을 확 누렸을 때 여기서 막 도파민이 확 발산돼요. 가수가 수만 명의 군중 앞에서 수만 명의 군중이 자기 이름을 외치며 자기 노래를 함께 부를 때 이 마이크를 누가 춤추면서 노래할 때 그 사람 환각증세같이 속에서 도파민이 확 발산되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가수들 그 집회 가서 같이 손을 흔들면서 뛰면서 노래할 때 그때 거기 현장에 있는 사람도 도파민이 막 발산됩니다. 연애하실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연애할 때 만났을 때 그 연애하는 사람에게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 그때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 막 발산돼요. 결혼식 들어갈 때 이제 행복한 인생을 꿈꾸면서 내 삶을 시작할 때 도파민이 막 나옵니다. 이게 도파민이에요. 세라토닌은 반쪽 다릅니다.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 아내와 그냥 일상을 지나면서 아내가 차려준 밥 한 그릇 먹을 때 그 아내와 밤에 산책을 할 때 하나의 책을 읽으면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아 맞아 고개를 끄덕일 때 레스토랑에 가서 좀 비싼 식사를 하는 것은 할 때는 도파민이 나오지만 집에서 밤에 일 끝내고 집에 왔을 때 아내가 똑같은 밥을 차려놨지만 그 밥을 먹으면서 내 마음에 이 세로토닌이 나와요. 결혼하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데이트를 하고 휴가를 갈 때 그때 도파민이 나오지만 또 그와 함께 결혼해서 특별한 것 없이 아침 저녁은 늘 그 사람과 수십 년을 살아가야 하는 그 사람과 함께 하면서 손을 잡고 산책할 때 세로토닌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심리학자들이 말할 때 가장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 우울한 시대가 된 이유를 말하면서 학자들이 말하는 거 하나 도파민에 중독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늘 상대 바꿔가면서 설레이게 프로포즈 받고 할 수 없잖아요. 한번 결혼했으면 그 사람하고 아침 저녁으로 똑같이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날마다 외식하면서 비싼 레스토랑에 가서 오 맛있다 하면서 도파민의 행복을 누릴 수 없잖아요. 오히려 집 안에서 똑같은 반찬에 똑같은 밥을 먹으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세로토닌의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세로토닌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 오늘날은 다 도파민. 책을 봐도 도파민, 영상을 봐도 도파민적인 행복을 추구하고 하다 보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고 있는 이 이슬비와 같은 이슬비 은혜들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해하지 않고 감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은혜잖아요.
이슬비의 은혜들로 가득 차 있어요. 지금 이 물 한 잔이 없어서 저 중동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힘들어하잖아요. 이 물 한 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이거 하나 여러분에게 질투하시라고 하나 전하면서 말씀드려야겠어요. 우리가 밤마다 우리 가정은 8시에 저와 아이들 그리고 와이프가 함께 산책을 합니다. 남자의 로망, 인생에 로망이 있잖아요. 남자의 로망이 있어요. 나도 로망이 몇 가지 있거든요. 하나의 로망을 이뤘어요. 저는 밤에 일 끝나고 아이들과 함께 가족이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고 싶었거든요. 같이 식사하고 아들과 함께 산책하고 와이프와 함께 산책합니다. 아내는 몸이 좀 약하니까 한 20분만 걷다가 먼저 들어갑니다. 우리 큰아이하고 가끔 둘째는 시험 들겠네. 아이들과 1시간 동안 걸으면서 인생에 대한 이야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 아이들 직장 생활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의 삶에 아이들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 다 들으면서 서로 주고받고 살아갑니다. 이때 세라토닌의 행복감이 제게 확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이 이슬비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이슬비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 마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내 삶에 허락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있는 이 이슬비의 은혜들, 그 은혜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이 무더운 여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닮아서 찬양을 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나의 갈 길